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도 들이시므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제593차 진중세례식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들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복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논산 연무대 교회 우리 군인들의 진중 세례식을 위하여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께 기도와 믿음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기도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정과 나에게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분노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장합동 증경 부총회장이신 최수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온 인류를 하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여 60만 국군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은총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군훈련소 연무대 교회 제593차 진중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례식을 진리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삼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이 일을 주관하는 종해군성교 북부지에 경기도의 수도노에 경기북로의 개성로의 중서울로의 등 수도노의 여정도에 경기도의 여정도의 여정도들이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입히는 역사적 사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예식 속에 예수님이 열왕강가에서 세례받던 것 같이 2000년 역사에 당을 이룰 수 있는 세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문명의 나라 민족 보호의 꿈을 통하여 세계 성교의 이루어진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수고하는 죄인들과 많은 물질과 봉사로 충성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어질 적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재환 목사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종 파송 10개 교단 기독교 교구청에서 위태스를 통해서 온 지구촌화가 선포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서 주님 오신 그날에 저우리의 충사였으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증거 앞에 설 적에 많은 일을 하였으니 직장는 죄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여전도회 회장이시는 김경순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세례식을 위한 또 세례식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믿음으로 준비하는 장병들과 또 함께 모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게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자라는 아주 독특한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의 이념, 곧 우리의 인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막 되었을 때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조선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이념을 정하기를 홍익인간으로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공교육은요 계속 발전했고 또 여러 과정들로 바뀌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 시민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세계와 소통하고 더불어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950년대 교육의 목표를 설정했다면 세계와 소통한다라는 이런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빴고 세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교육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제 이 교육을 통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자. 교육하면 정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은 큰 진통을 겪고 교육의 모든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오늘날과 같이 지식을 많이 넣어주었죠. 그런데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와 같은 민족 우월주의자를 낳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교육은요 개혁했습니다. 이제 교육을 반성하며 우리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의 교육 또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노심초사합니까? 한 교육연구소에서 학부모님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에 대한 토론회가 벌어졌습니다. 서두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까? 그러자 모인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교육의 목표와 부모님들의 마음, 바람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서서히 토론회가 이제 막바지로 치달았습니다. 마지막에 대학 입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학부모들이 말하기를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국 처음에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현실 교육에서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교육은 이런 이상적인 사람 만들어내는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과연 그런 이상적인 사람을 구현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이 세상 피조물들을 맡겨놓으셨어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조화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죄인이 된 사람은 좋았겠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그 죄인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성경은 땅부터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다.
또한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고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죄인의 사람을 우리는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국가나 정치나 또는 교육, 사회 제도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한하십니다. 하지만 제한할 뿐이지 그런 사회 제도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의 인간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된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애벌레를 보면 혐오스럽고 그들이 기어다니는 땅은 더럽고 지저분하죠. 죄인인 우리들은 애벌레들처럼 그 더러운 죄악의 땅 가운데 기어다녔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부러워할 뿐이죠. 근데 사실 그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인이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피조물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교육을 통하여 조금 그 사람의 인격이야 도덕이 바뀐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되면. 성경을 보면 연합은 이런 의미예요.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동맹을 맺는 것, 그게 연합이고요. 또 연합의 대표적인 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떠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면 그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연합했습니까?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연합해 있었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내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됨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율법으로 뛰어난 랍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딱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육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 갖고 살아가다가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은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거나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말 세례가 어떤 것인가 기대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장병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복음,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물로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표현하고 새로워지는 삶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대부분 집에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산파가 와서 도와주었죠. 미리 산파는 모든 깨끗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준비해놔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탯줄을 잡고 그리고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적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받고자 또 세례를 행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례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연합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민간인의 신분, 사회인의 신분으로 살아와서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킬까요? 짧게는 이 몇 주간 이 훈련이 여러분을 군인의 마음을 갖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군복을 입히고 군화를 신기고 계급장을 달게 하고 명령에 복종케 하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저 사람은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은 군인의 신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입는 옷입니다. 세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여러분을 군인답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죠. 세례는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믿어 거듭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어느 날 한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옥에 가두기 위해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 그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보이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옥에 가두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교육 유익하죠. 교육 꼭 필요합니다. 지식을 채워주고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한 인성과 인격들을 여러분 성숙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죄된 나의 본성은 바꿔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많이 배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죄인이 된다. 오직 내가 이 죄된 본성을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과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 받기 전에 믿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못 가봤습니다. 증인을 보호하는, 범죄에 연루된 증인을 보호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증거를 하거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증인이 있으면 보복이나 위해가 가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증인을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보호해 줍니다. 이름을 바꾸어주고 신분을 바꾸어주고 거주지를 옮겨주고 그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을 바꾸어주죠.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고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죠.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뿐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군생활 시작입니다.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받고 남은 더 긴 군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생활이 끝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제대 이후에 더 놀라운 삶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피조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장병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본질과 본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교육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장병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이 군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복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옛 1263 여러분 많이 들어본 믿음 있는 숫자죠? 46년 전에 여러분이 앉아있던 거기에서 예배드렸고 여러분과 함께 훈련을 했던 육군병장 이성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근데 40년, 50년 흘렀는데 아직 제 뇌리 속에는 이 숫자가 지워지지 않아요. 제 집사람 우리 아이들 전화번호는 저는 몰라요. 핸드폰에 다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숫자만큼은 지금도 잘 기억해요. 1264, 1254. 어디를 가도 잊어버리지 아무런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숫자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행복한 날, 중요한 날, 그 날짜와 시간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충 재미있는 시간은 잊어버려요.
근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절대로 잊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기 함께 예반하는 우리 훈련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보다도 아름다운 숫자, 여러분이 받은 이 세례의 날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오늘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거든요. 새로운 날.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신 후 AD. 세례는 그리스도 밖에 BC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AD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받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죄를 씻는다, 그런 얘기죠. 죄 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믿음을 통한 새 생명을 얻는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이 시간, 이 날짜.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 그리고 너무너무 축하받아야 될 귀한 날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시냐? 분명 너는 누구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당당하게 제가 근본을 지금까지 기억한 거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디서 어떤 곳에서라도 떳떳하게 이해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놀라운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이고 기억할 만한 시간입니다. 제가 축사를 하는데요, 뭘 하겠어요? 축하합니다 하는 말 딱 하나면 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 오늘이 그날, 오늘이 그날, 그날됨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병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맑은샘 광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중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북부 간선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교회이며 현재 마커스 워십 찬양팀이 목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예배의 장소를 내어준다는 것이 참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또한 오늘 이와 같이 군입대한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큰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군대를 통해 새롭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최전방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한없이 춥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 철책선을 지키며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하루속히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남북한의 통일을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없이 긴 듯 싶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들은 지나간다는 것과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나비가 애벌레의 과정을 거치며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서 탈피하는 변화의 과정과 같습니다. 우린 지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 모습을 부모, 형제, 친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시는 젊은이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거듭남의 증표가 바로 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인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 자신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영적인 용기인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다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저와 한국교회는 이러한 축복의 마음으로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청년 성도, 참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청년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 다음 주에 있을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오늘 보내드리는 영상과 우리의 기도가 그 세례식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청년 선교위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 위에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93차 육군논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허락하시고 비대면 상황으로 직접 업무대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진중 세례식 준비 기도회로
그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례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종일 근성교회 북부지회 및 열린신교회 여전도회 지하 산하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북부지의 신재학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격려사를 준비해 주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하신 이모영 장로님과 또한 육군 훈련소장을 역임하신 서상국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김현진 목사님 강구 후에 혹시 준비가 되면 축사의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순서는 영상으로 재편집되어 다음 주 12일 날 육군 논산훈련소의 자체 진중 세례식 때 동일한 예배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찬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비전 2030 실천 운동 기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성교적 비전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하시고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의 통일을 주고 헌소를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민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민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운명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물질로 무시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청년선거와 민족 공화의 의미 담긴 비전 2030 실천운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한국교회와 우리교회가 하나되어 이 소중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찬송가 2장을 부르시고 총회분송대 부부지의 명예회장이신 차은혜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세례받은 우리 모든 장병들과 그 생활 위에 또 집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